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사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해피 땡스기빙.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이럴 때 외국 해보죠. 언제 해봅니까? 해피 땡스기빙.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크신 축복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맞죠? 저는 태어나던 때는 한국이 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먹을 거 끼니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60년대니까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제가 참 어른들께 그런 걸 여쭤봐요, 가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엄마, 왜? 우리 내가 태어날 때는 참 어렵고 힘들었는데 우리 어떻게 키웠어요? 정말 대단하시네. 난 지금 사는 것도 신기하게 야, 이거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어릴 땐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 엄마, 우리 어떻게 키웠어요? 너무 신기해. 그랬더니, 웃으면서, 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그때는 그래도 다 견디었어. 하나님 은혜지.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정말 크게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에서부터 그 뿌리를 뽑아 옮겨서 미국이라는 곳에 와서 이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민 생활을 하면서 여기서도 살기 어려운 시절이 있단 말입니다. 다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민밥상이라는 그런 것도 말이 나왔잖아요. 이민밥상이 뭔지 여러분 까먹으셨죠? 저는 해봤어요, 저도 사실은. 그 와가지고 이런 데는 없지만은 히터 이렇게 있는 그 박스가 있어요. 그거 뜯어가지고 엎어놔요. 엎어놓고서는 그 위에다가 주간지, 그 신문지가 딱 엎어놓고 거기다 올려, 그게 밥상이야. 거기다 밥 먹고 신문지 딱 접어버리면 그냥 글쎄 상 치워지는 그런 건데요. 그런 생활도 해봤단 말입니다. 이거 안 해보면 안 돼, 사실은. 한 번씩 해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미국 와서 살면서 돈 없을 때 있었고요. 언어가 소통이 안 돼가지고 어려울 때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글씨를 잘못 봐가지고 영어도 잘못 읽어서 이해를 못해가지고 괜히 잘못 운전해가지고 교통경찰에 딱지떼기도 하고 말입니다. 참 이것저것 진짜 산전수전이라는 걸 다 겪어가면서 이렇게 수십 년 살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사하구나.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 1년, 2년, 3년 살고 괜찮아요. 근데 5년, 10년, 20년, 30년 가까워지면서 까마득한 세월 같은데 벌써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감사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요, 성탄절, 부활절 다음으로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교회 명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릴 때는 추수감사절 되면은요, 얼마나 너무 기뻐했는지 추수감사절 칸타타 해가지고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도가 막 그랬는데 요새는 이게 사라져갑니다. 감사가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준비해가면서 과일도 준비하고 해가면서 그냥 그 감사에 대한 그 장식을 쫙 해놓고 채소, 과일, 야채 다 갖다 놓고 감사하던 시절.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 앞에서 기념 촬영까지 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게 사라져갑니다. 특별히 저희는 쌀을 준비합니다. 개척교회라서 사람도 많지 않지만은 쌀을 교회에서 준비하면서 이것을 전통을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했던 건 사실 저희가 교회를 설립하기 전부터 저희가 선교회를 하면서 선교 예배하면서부터 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쌀이요. 이 쌀이 한 포, 두 포, 10포, 20포, 30포 열리면서요. 100포, 500포, 나중에는 1004포까지 했었어요. 누가요? 저랑 같이 사역하던 어떤 목사님이, 그분도 언론인이었어요. 1004포. 이게 여기 남아있어가지고, 쌀이 요새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쌀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밥 먹기 싫다고 다른 거 다 먹겠다, 밀가루 먹으면 되지. 그런데 이 쌀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주식. 그러니까 이 감사에 대한 가장 기본이 바로 우리로서는 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쌀 나눔이 시작을 했는데,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시간이 많이 지나고 성도님들 많더라도 교인들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준비를 해서 이 쌀 나눔 운동을 지금부터 계속해서 지금은 몇 포 안 되고 작년에는 30포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밖에 안 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전통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가슴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 양식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함께 양식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낮은 자세와 가장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는 마음 우리가 감사하자는 그런 의미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쌀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만 아마 이렇게 독특할 거예요. 성도가 아닌 교회가 쌀을 준비하고 성도와 함께 쌀을 나누자는 것은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머리 되신 그 주님을 섬기고 그 지체가 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가족 공동체가 같은 마음으로 감사하자는 마음으로 이것을 담아서 감사하는 방법을 한번 전통적으로 계속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크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쌀은 하나씩 가져가시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가지며 집에 쌀이 없어서가 아니라 겸손하고 감사하는 것이요 집에 쌀이 있는 분들은 이웃에게 쌀을 전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기회가 되면서 찾아가고 인사 나누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쌀을 천하게 여기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추수감사절은 청교도인들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 여기서 미국까지 왔지 않습니까? 영국에서요. 선원들과 함께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많은 역경이 있었지만은 작은 배로 오면서 그래도 그 사람들은 흔들리면서 모험을 해가면서 와야 되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한 가지 지키는 게 딱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주의를 지킨다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흔들리고 그냥 파도가 흔들리고 그럴지라도 오늘은 주일이니까는 배를 세워야 돼. 그리고 닷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했습니다. 종일 예배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처음에 불렀던 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것은 여러분 보세요. 그 상황에서 예배라는 그 예배는 어떤 거였습니까? 그렇죠. 말로 못할 정말 표현 다 하지 못할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시면 여기서 감격이 막 솟구쳐오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정말 감격이 솟구쳐서 울 뻔했다니까요. 그것은 바로 감격의 예배요. 순교자의 마음과 같은 예배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예배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상륙했을 때도 그 사람들은 그냥 평탄한 평온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배고픔과 싸워야 됐습니다. 추위와 싸워야 됐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또한 질병에 걸려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얼마나 정말 참담했겠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다고 한 곳에 왔는데 이곳은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이요 밀림이요 내가 먹을 것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는 그럴 때에 동물도 있었고 건강의 문제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왔습니까? 여기서 살고 있는 인디안 원주민이 찾아온 겁니다. 자기들과 생김새가 비슷하니까는 먹는 거, 먹을 거, 용사 짓는 거 가르쳐 가면서 그렇게 해서 1년 지나고 나니까는 먹을 수 있는 터키도 생겼어요. 터키도 잡아가지고 고기를 취할 수 있고요. 단백질을 취할 수 있고요. 채소, 과일이 생기기 시작하고 너무 감사해서 인디언들을 초청해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102명을 기억을 하면서 정말 그런 근거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은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명이라는 청교도의 인원 숫자를 기념해서 102층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1621년도 청교도의 그 발걸음은 미국 땅이라는 곳에 기독교라는 정신을 뿌리로 내린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청교도들이 오면서 열매 놓고 감사하는 그 열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그렇다고 추수감사절이 성경과 과연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면서 막 그냥 대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또 공부를 또 열심히 해봤죠. 아니요. 성경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관계가 없는 일을 할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부터요? 저 머나먼 구약시절서부터. 구약시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니까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의 밭에 뿌린 것 천일매를 거둠임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있는데 수장절을 지키라 합니다. 수장절. 수장절이 뭡니까?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한다. 무슨 말이죠? 수장, 추수. 수장 이코르 추수. 거두어가지고 저장을 한다. 우리도 열매를 거두어 저장을 한다. 열매를 거두어 감사한 것에 대한 수장절을 지킨다. 연관성이 없다고요? 아니요. 아주 깊습니다. 수장절을 언급하면서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으로부터 거두어 저장한다 라는 것입니다. 추수해서. 그때는 구약시대였지만 수장절은 이렇게 추수를 통해서 얻어진 것에 대한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맺어진 열매, 바로 거기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같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며, 바로 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냄새가 나는데 무슨 냄새냐? 바로 주님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향기. 그런 주님의 향기를 품는 우리들의 마음과 자세, 몸가짐이 다 돼야 된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향기가 별겁니까? 냄새나는 것뿐 아니라 우리 모습, 우리 태도, 우리의 삶, 이런 것들이 다 전파되는 것이 바로 뭐를 표현하느냐? 향기라는 것입니다. 향기.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절은 그냥 절기로서 명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귀한 믿음을 믿는 사람들이요, 신앙인이요, 이런 간증과 역사가 함께 한다는 것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귀하게 여기게 된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무슨 냄새가 납니까? 나야 된다고 했습니까? 주님의 향기가 나야 된다. 세상에 나가는 건데 주님의 향기가 안 나고 무슨 냄새가 나요? 아유, 공원에 갔더니 술 마시고 다니는 사람 무슨 향기가 나? 술 향기가 나. 여러분, 그 우리의 몸에서 나는 그 채취에서 나는 것이요, 바로 주님의 향기를 내뿜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모습들도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냄새가 바뀌어버리는데, 술 냄새 나는 향기가 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무슨 향기가 나요? 주님의 향기로 바뀔 줄 믿습니다. 바로 누구로부터요? 우리로부터 전염이 돼서 그 사람들이 냄새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오늘 보면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솟아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바로 주님의 향기를 발산하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주님의 냄새를 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냄새가 납니다. 향수 뿌리고 이것저것 뿌리면서, 저는 정말 어떤 때 저녁 때 목자골목 이런 데 운전하면서 가면서 창문 가끔 열면요, 제 코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막 조금씩 지날 때마다 별 냄새 다 나. 고기 굽는 냄새 나기도 하고, 갑자기 무슨 기름 냄새 나기도 하고, 그냥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많은 향기 중에서 주님의 향기를 맡아야 되리라,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우리가 공원에 가서 사역도 합니다. 거기 가서 처음에 우리 사역할 때는요, 거기 냄새가 되게 특이해요. 막 요만큼 가면은요, 아유, 그냥 화장실 오줌 냄새 같은 것도 막 나고 찌린내도 막 나요, 사실은. 그랬어요. 어떤 때는 지나가다 보면 그냥 담배 냄새, 꼬랑내, 그 냄새가 한번 탁 치면 여기가 편두통이 확 한꺼번에 무슨 냄새인지 정말 내가 모르는 냄새가 있어요. 그런 또 어떤 사람은 술 냄새 막 풍기 밑에부터 오기도 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탁 지나가는데 몸에서 파스 냄새가 막 나요. 고달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향기라는 거냐, 향기가 우리들을 대신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향기를, 어떤 사람은 옷을 잘 입고 예쁘게 입고 옷을 진짜 뭐 샤넬 5 이런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 향수 냄새가 정말 예쁘게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달픈 냄새, 팍스 냄새가 나고 찌든 냄새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약 붙여가지고 고약에서 나는 냄새도 다 난다는 얘기입니다. 뭡니까? 그만큼 고달프고 힘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술 마셔요. 왜 마시는지 모르겠지만 다 이유가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그런 사람들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슨 냄새가 나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체험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를 이끌어 주시는 이 우리의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는 우리가 되셔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15절을 보니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그 향기가 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은요, 기가 막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의 죄인된 모습에서 나는 향기가 어떤 향기인지, 무엇을 보세요. 저희들, 로마서 3장 13절 말씀 속에 하면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뭐죠? 다 썩으면 시체 냄새 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의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정말 세상에 정말 가장 험한 사람들이 나오는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 냄새나는 모습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열린 무덤 같고 정말 지독한 냄새밖에 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한 우리들, 그런 우리들, 그러나 그것을, 그 향기가 주님을 만나면은 주님을 품는 그 향기, 바로 그 주님의 향기는 무엇이냐면 말씀이요, 그 향기는 무엇이냐면 복음이란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으로 이르는 냄새가 날 것이요. 할렐루야. 그렇죠? 복음을 받는 사람들 생명에 이르는 냄새, 주님의 복음 받지 않는 자들은 사망의 냄새가 된다는 거죠. 바로 그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주향이라고. 주님의 향기가 되라고. 그렇게 짓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기들이 야 주향아 그러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의 향기가 나는 우리들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 곧이어 성찬식을 하겠지만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고 그분을 기념하시면서 주님의 향기를 가득 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바로 생명을 오셨기 때문에 이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님들 주님의 향기 가득한, 냄새 가득한 우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 승리하고 우리 추수감사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적인 오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